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긴 3차 전도 여행, 약 4년간의 긴 일정을 이제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중입니다. 우리 마지막 사진 지도를 하나 보면서 바울의 전도 열정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초록색 줄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역 오른쪽 위쪽으로 쭉 지나는 것을 보죠. 여기는 1차, 2차 전부 다 지났던 지역이고 이제 3차 때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그쪽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이제 그리스, 유럽의 관문이 됩니다. 아시아하고 그리스, 터키가 지금 현대 그 도시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스가 그 옆 동네입니다. 거기서 쭉 2차 전도여행처럼 똑같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쭉 내려오고, 원래는 일행들은 배를 타고 보내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배를 타지 않고 다시 도보로 거꾸로 빨간색 줄을 따라서 올라와서 이제 배를 타고 해서 쭉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 하얀색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초청을 합니다. 밀레도하고 에베소는 거리가 그리 멀지 않지만 에베소 교회로 바울이 다시 들어갔다가 장로님들을 만나고 와도 되지만 그렇게 들어가면 또 다른 시간이 소요가 돼서 아마 바울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장로님들을 내려오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것 같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의 마지막 우리 에베소 장로님들과의 고별 설교라고 해야 될까요? 당부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장로님들과의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이 밀레도에 오신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제 터키, 소아시아 그쪽을 지칭을 합니다. 약 4년간 사역을 했고, 특별히 에베소에 여러분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 에베소 교회에 공을 들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마 더 가까웠던 것 같고, 다른 많은 교회 장로님들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할 만큼 이곳에 공을 또 들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냥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생활을 했고 여러분들도 제 모습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공연한 자기 자랑을 지금 늘어놓으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19절 보시면 자칫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자기 입으로 참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죠. 내가 겸손하게 눈물로 그리고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그냥 제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겸손하게 눈물로, 이건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바울이 세운 이 장로님들에게 정말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급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위에 섬겼는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함으로써 향후 자신이 떠났을 때,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시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는 운명을 맞이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서 처형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이제 교회를 지키고 지도해야 할 리더급 장로님들께 자신의 삶을 본을 보여 지금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부득불 자기를 통해서 지금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19절에 겸손, 눈물, 인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겸손하게,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그리고 시험을 참고 관계를 참았다, 인내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했는가? 후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장로로 부름받았는지, 집사로 부름받았는지, 교사로 부름받았는지, 성도로 부름받았는지, 부름받은 일을 그 일에 합당하게, 그래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여러분, 특별히 2절 보시면 여러분 방금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읽었던 그 바울의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뒤에 보면 참았다, 인내했다. 지금 에베소 4장 2절에도 겸손과 온유로 해라, 오래 참아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 줘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겸손해야 하고, 왜 온유해야 되고, 왜 오래 참아야 하고, 왜 용납해 줘야 하는가?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하신 것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금 성령께서 겨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은 민족적으로 어떻습니까? 다양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섞여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적으로 언어가 같고 민족이 같아서 이질감이 별로 없지요. 그러나 제가 제 동기 목사가 목회하는 안산, 혹시 안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산에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한국 전역에 많습니다만 안산에 가면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아예 그 거리를 가면 저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간판 자체도 다 그 나라 말, 베트남 말, 캄보디아 말, 미얀마 말, 스리랑카 말, 전 세계에서 온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에, 근데 그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가 소위 말해서 이 다문화 교회가 딱 그 거리 한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다양한 인종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일단 언어적 차이, 그 언어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뭐가 다릅니까? 생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면 당연히 행동도 다르죠. 여러분, 참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섞인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서로 다름을 참아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딱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도 않고, 거의 이 동네 우리 나고 자랐는데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훨씬 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겨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책임도 있지만 사도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지도 그 권위를 내세운 적도 여러분 없습니다. 내가 사도네 하고 여러분 언제 섬김을 강요한 적이 바울이 있습니까?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쓴 적도 없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것이라는 게 뭘까요? 자신의 권리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도 그것을 쓰지 않았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자신의 권리 포기, 이게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었고,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앞으로 향후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목양적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세상적 권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보여준 대로 겸손과 눈물로 교회와 하나님의 세우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사실 두려운 자리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 직분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셔야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지만, 동시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준엄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직분을 맡는 것,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맡겠지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맡아야 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 개인을 위한 자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자리는 철저히 오늘 바울이 말씀 주신 것처럼 섬기라고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1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이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주를 섬기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해도 여러분 반드시 반대하는 반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100% 찬성은 불가능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탐탁지 않은 반대를 하게 되고 때로는 간계를 또 당하게 됩니다. 그걸 시련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맡겨진 자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TV 청문회를 보면서 장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저렇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애들 말로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까이지 않습니까? 탈탈 털리지 않습니까? 사돈의 8천까지 그냥, 그거 어떻게 찾아내는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가끔 저 혼자 속으로 또는 저희 집 사람하고 뭐 하려고 저기 나오나, 뭐 영광을 보겠다고 저 자리에 올라가서 저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올 게 없는데 저렇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조사하는 판에 참 뭐 하려 저리 나와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까먹고 그 이미지도 다 까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직이나 그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가 쉽지 않은가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통틀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간계를 당하고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한번 죽을 뻔하면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선교지 미얀마의 그 양곤에 내려서, 양곤에서 또 이 프로펠러 비행기 아시나요? 제트 엔진 말고 이렇게 탁탁탁탁 돌려가지고 하는 그 엔진이 있어요. 그거 타고 또 한 2시간 또 들어가는 지역에 있는데, 이게 비행기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놨더라고요. 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이 캐리어를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캐리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내에. 얼마나 작은 비행기입니까? 야, 이러다가 똑 떨어지지 않겠나 그랬더니 옆에 같이 갔던 담당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몇 달 전에 여기서 비행기 떨어졌잖아요. 아유, 2시간 동안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기도가 그냥 주구장창 나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뭐 죽을 뻔할 위험을 겪으면서 우린 비행기로 가는 거 사실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야,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까지 내가 선교지를 와야 되는가 뭐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지도자에게 요청되고 복음을 맡은 자에게 요청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내가 아니라 욕이 만들어집니다. 쌍욕을 다 하겠죠. 내가 이러려고 막 이랬냐고. 그러나 시련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시련과 그 인내,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인내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이루어야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어지는 과정에 시련과 그로 인한 인내,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고 가르쳤다. 근데 앞에 중요한 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게 정말 성도에게 유익하다. 무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이 없이 전해줬다. 특별히 말씀을 그렇게 전했겠죠. 말씀은 당연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사도행전 20장 앞부분에 보면 누가 떨어져 죽어요? 유두고가 길게 설교하니까 피곤해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울은 거리낌이 없이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도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출발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뭐 쉰다 그러면 여러분 밤새 얘기하고 밤새 설명해도 되지만 그 다음날 일찍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밤새 뭔가를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바울은 거리낌이 없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도 보면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뭘 보였습니까? 모본. 그래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도 보면 바울은 수고해서 내가 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돕지 않았냐. 여러분, 바울은 받아도 시원찮을 위치인데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수고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왜요? 주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인생이다 하신 것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 축복이 많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맡겨진 사명,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과 눈물로 우리 감당하시고, 어떠한 관계가 있어도 여러분 참으시고 주님을 섬기시길, 또 좋은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내가 정말 좋은 것 있었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든, 또 집에서 먹다가 맛있는 음식이든 생각나서 가지고 왔다고 잡숴보시라고, 또 그렇게 나누는 것도 나누는 것, 또 여러분 위로를 나누는 것도 또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종일토록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거리낌 없이 서로 나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바울처럼 주님, 눈물과 겸손으로 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거리낌 없이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또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우리 친구들 다음 대학에 잘 시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가지고 나오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